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이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생명. 중요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택자가 있고 불자가 있는데 택한 백성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이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으로는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영생으로 시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마치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34절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세대가 됐잖아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지만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 그 택한 백성 삼아주셨어요. 택하신 복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요. 택한 백성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택한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으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날 아주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명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이 성령이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6월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멸망받은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47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현재 완료형이에요. 나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셔야 돼요. 영생.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건 이제 육신의 만나를 자꾸 육신을 쫓아서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식물. 그걸 먹고 늘 육체가 연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먹고 죽지 않는다. 광야에서는 그 만나를 줘서 살아가겠지만 그건 육적인 말씀, 육으로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영으로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살이 나와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 살과 피가 나와요. 먹고 마시라 그래요. 거기에 쭉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렇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그게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시니 마지막 날이죠. 세상으로 마치고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맞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이루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그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하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요 영생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 값이 치러주셔서 그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그거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도 그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생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얻었다고. 그 영생을 나는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 47절에.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하셔야 돼.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먹으려는 거예요. 먹으라. 그래야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전체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지, 택자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시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은 이 말씀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여기 보지도 않아요.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택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 말씀드렸죠?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으로 얻었나니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를 믿기 마라. 다 이룬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파해야 된다고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찢기신 살 그냥 막 흐리신 피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나는 생명이 떡이로다. 이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마시는 방법,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보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떡 먹는 방법, 마시는 거,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찢기신 살, 고통, 나의 죽음, 어리석음, 죄, 질병, 가난, 저주, 이거 다 가져가셨구나.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속해 주시고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거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엄청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으로 여기 그랬잖아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영을 부활시켜서 예수 믿고 영이 부활돼서 그 부활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응? 육으로 살면 정령 너희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 우리는 이제 영이 부활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게 하셨고, 그러기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성령 받은 분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응? 이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그 믿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믿는 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사역하신 거 이 사복음서로 보면 여기서 엄청난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복인데 너희는 가르치려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제가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전파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그 뒤로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저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 이게 누가 그러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사타마귀 귀신들이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는 뭐 처음부터 쭉정이라고 그래요. 이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라.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아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설 믿으면은요 자꾸 이 사타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타마귀 틈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타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하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라 해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 떡 먹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아멘. 믿음을 화합을 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쭉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번에 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요, 견고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타마귀 귀신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이후로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내어버려 두사 그냥 그 사탄이 그냥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틈을 탔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나오죠. 로마서에 저번에 중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샀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보니까 그 행실이 쭉 나왔잖아요. 그 행실이. 참, 그걸 보면, 이걸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행실을 하면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르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장 여기 보세요. 2장 24절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게요, 이 속성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전부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 성령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정말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헛들에 맞들에 이거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죽을 것 같고 나오면은 또 그한 것 같고 들쑥날쑥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 사단이 딱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이런 진노로 사는 그런 심판받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영이 죽어 있어서 그 자기 자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진리를 쫓아 살라 그런 거거든요. 진리, 생명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셔요. 이거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잘 전파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요, 이런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이거 보고, 이렇게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구나. 이거 마태복음 7장에 꼭 읽어보세요. 사역자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언제 해드려야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사탄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늘 성령님을 범사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그 지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범사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왜 세상 복 자꾸 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하셨는데, 세상 복이요, 빌딩 달라, 좋은 차 달라, 좋은 집 달라, 좋은 대학교 합격시켜 달라, 달라 다고 한다고잖아요. 이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저주가 들어오면서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게으르면은요,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궁핍함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가서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가면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전도하고, 또, 어디 들판에 가면 전도하고, 저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전도했어요. 옆에 앉아있길래, 인상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도해야 되겠다, 속으로. 그럼 아주 보면 이 얘기 한마디 해보면요,
벌써 이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우 좀 겁이 나는데 그래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요 유튜브 방송에 전해주 하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갑시다. 그 말씀이 동영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선교를 굉장히 제가 아끼고 섬기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전도하기 좋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가서 검색하세요. 천국같이 살다 천국에 갑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거기에 유튜브에 동영이 돼 있으니까 보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아주 이게 뭐 이 시대에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벌써 여기 세계 복음 방송에도 와서 이렇게 또 같이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하기 여기 보니까요 쭉 여기 나와요. 7장에서 좀 한번 좀 자세히 이거를 상고해 보세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 뭐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노릇하면 천국 이 복음을 전파해 줘야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반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의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그러면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견과 믿음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죠. 현상과 현실에 요동하지 않기.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틈 타려고. 악한 사타마귀 귀신들이 틈을 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암이 걸려도 아파도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셔야 돼. 믿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난 나았다. 한번 믿고 기도했으면 나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난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며 일어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셔서 그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시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지혜는 뭐냐면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롭게 해주신 거예요. 지혜가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하면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주셔요. 그 지혜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해요. 이게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연약돼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게 다 돕는 천사예요. 그 사람이 천사예요. 여기 보니까 저기도 그렇게 아브라함도 천사가 온 거를 천사를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천군 천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가시 겸 멸관하셔서 나를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서 나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라고 믿었어요. 믿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 믿고 살아가니까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요, 내 세포가 가동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가져가셔서 나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을 쫓아 행하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선지자 노릇하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다 사역하고 그래. 이거 다 사역자들이 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한 거 안 돼요. 설교 잘하고 뭐 예화를 들어서 뭐를 해서 뭐 유창하게 단상에 올라와서 막 그냥 뺏겨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단상에 올라오면 이 말씀을 그냥 모르면은 말씀을 줄줄줄 읽어주셔. 이 말씀이 여기 생명이니까. 여기 말씀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그걸 마시는 방법은 오직 믿는 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거 봐봐요. 얼마나 처참하게 이 고통을 다 가져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여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저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붙어있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행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주렁주렁. 그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또 깨달음도 받고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그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있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얻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떡 먹는 방법도 믿는 거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 그래서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범사에 성령님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영이 부활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나가야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가 부활된 영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교통을 이루면 이렇게 산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사건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주었노라.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수셔야 돼. 자연에 가까운 거. 이제 많이 막 이렇게 진설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데,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 내가 선택해서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의 땀 흘린 대가를 지불해주고 사는 거예요. 다 쌀이고 뭐고 다 공짜예요. 생선이고 뭐고 다 이 우주 만물 창조주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정말 제가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런 걸 먹으면 감사하고 그 괜히 있잖아요. 그냥 골라 그냥 싸구려 사가지고 썩은 거 그냥 맛도 없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유 왜 이렇게 썩었어? 운영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에 불평하고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최상품의 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최상품을 먹어야 돼요. 그걸 저와 여러분한테 먹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살 때도요 최고로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거 사셔야 돼. 맛있는 거 그거 골라 그냥 싸구려 사가지고 맛이 없네 뭐 어쩌네 하면서 운영중에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아우 맛있다 아우 너무 맛있네 행복해 하잖아요. 운영중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믿는 방법을 내가 쭉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갑시다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으로 와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는 거 하는 거에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이거 다 주셨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그 전도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그 면류관으로 덧입혀 주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걸 알면은요. 전부 이거 성령 받은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무시로 아버지 하시지 말고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깊이 상고하고 그걸 연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기 찾으라는 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일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여기 잘 연구를 하셔야 돼.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이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그게 기도예요. 제가 그랬죠. 믿음의 마음이 기도라고.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 경영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로 선포하셔야 돼. 그런데 나는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나는 어리석다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의롭게 해주세요. 이거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의롭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치러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고 한다고. 그렇게 성령 받았는데 이 진리를 몰라서 믿음으로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흉내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싹군. 그거가 되면 되겠느냐고 이게. 본인도 못 깨달아서 전파를 못하는데 깨달아야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누차 말씀드리죠.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것이 열매, 깨닫는 것이 빛이라고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아니고 생명으로 온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 나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게 최고 복이에요. 죄를 가리우는 힘을 받는 자들의 그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주 엄청난 복이에요. 대원장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축복해주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돼가지고 그 질병의 강도, 돈의 문제, 문제 속에 있는 강도를 만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돼서 살아가는지 그걸 알면 그 진리를 알면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기도 나의 유언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우리를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전부 이게 사복음서 특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읽으셔서 예수님 공생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사역을 전부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진리를 말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하셔서 또 저는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서 확 마음에 닿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범사에 성령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진리의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하셔서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